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5번째 우상숭배에 타협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그와 같은 분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으로 떠올릴 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양들은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그 따뜻하고 자애로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 3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이제 7교회 중에 가장 북쪽 위쪽에 위치하면서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버가모는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고요. 인구가 당시 한 약 12만 명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이죠. 그 당시로는 12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또 이 버가모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당시의 모든 지역을 다스렸던,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문화가 가장 강력했고, 또 그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행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첫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넘겨 5가지 형식이 나올 텐데요. 7교회에 대한 말씀이 5가지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칭호, 오늘 버가모 교회와 관련하여 나오는 이 첫 번째 형식은 그 내용을 볼 때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교회들을 향한 말씀을 시작하실 때 모든 교회에 나오는 공통적인 표현, 교회의 사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칭호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호에 대한 내용은 7교회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짧고요. 그리고 가장 거칠고 강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지신 분이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을 읽을 때 잘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검이 나오는데 이 2종류의 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넘겨주시면 나올 텐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약 45cm 정도의 길이의 마카이라라는 검이었습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시면 이제 검투사들이 사용하는 검이 바로 저 마카이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 병사들이 사용했던 검이 저 마카이라는 검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트라키아족 전사들이 사용했던 롬파이아라는 훨씬 긴 길이의 검입니다. 그래서 약 90cm 길이의 날에 한 60cm 정도 되는 손잡이가 붙어 있어서 이 검으로 한 번에 일격을 하면 적의 방패를 두 동강 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에 나오는 날카로운 양날검은 앞에 나왔던 마카이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롬파이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무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낯설고 또한 두려운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지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주위에 여러 양들이 뛰놀고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양날에 저 무시무시한 무기가 나오는 그와 같은 심판자의 이미지로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설명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칭호로 소개하시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그리 따뜻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요. 그만큼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고 있던 교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망받을 그 두려움의 말씀을 받을 만한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은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서는 5가지 형식의 두 번째 칭찬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길 버가모 교회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산다에 해당하는 동사가 가진 뜻을 보면 일시적인 임시적인 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영원히 있는 곳에서 살아가던 교회였다는 거죠. 사탄의 권자라는 표현이 이 버가모 교회가 굉장히 두려운 일, 무서운 박해를 받을 만한 위험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 도시인데 바로 그 한복판 안에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 도시에 주님께서 사탄의 회당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탄의 회당이 있다. 여러분, 그 사탄의 회당을 누구와 연결시키셨습니까? 바로 자칭 유대인들이라 말하는 자를 사탄의 회당과 연결시키셨지요. 그래서 그 서머나 도시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세력을 형성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막 핍박을 하는 그 모습을 지칭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칭하셨어요. 그러면 이 버가모 도시에 나오는 사탄의 권자라는 이 표현은 버가모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과 연결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탄의 권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여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버가모는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도시들보다 가장 열심이었고 바로 이 점이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받은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당시 그 버가모 도시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우상 숭배에서 이 성도들이 자유롭기가 어려웠는데 특히 버가모는 로마 황제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기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먼저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잡았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막 짓누를 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칭찬을 받았던 두 번째 점이 13절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의 내용을 모아서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부인하라는 그와 같은 핍박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고발을 당해서 로마 당국에 잡히게 되면 어떤 이제 회유를 받습니까? 그리스도 저주해, 너 배교한다고 말해 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풀려나게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는 부인하지 않겠소, 나는 주님을 저주하지 않겠소 라고 반응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지나서 바로 사형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서머나 그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핍박보다 강도가 훨씬 더 강한 거지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문화가 가장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당국에 잡히게 되면 저주해야 했습니다. 배교의 진정성을 저주함으로써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순교이지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칭찬의 내용 중에 중간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안디바라는 인물이 다른 곳에 또 나오는 말씀이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디바라는 인물이 가진 정보가 굉장히 적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넘겨주시면 나오겠지만 이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이 모든 것에 대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안디바에 대해서 여러 추측을 하면서 해석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바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여기까지인데,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로서 로마 당국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잡히게 되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순교를 택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디바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버가모시 당국에서 내리는 사형의 판결을 받아 비참하게 죽었던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방식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 갇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집니다. 비참하지요. 노수로 만든 황소 안에 사람을 가두고 밑에서 불을 떼어서 거기에서 그냥 몸이 녹아 죽는 이와 같은 비참한 사형의 형벌을 당했다고 내려오기는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안디바가 로마 당국에 의해서 끔찍하게 순교를 당하는 것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주님을 저버리지 않아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24절은 칭찬에 이어서 이제 책망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에 나오는 한 사람을 비유하여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는 누구인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다다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땅을 지나가게 되냐면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나가게 되어요. 근데 당시 모압을 다스리던 발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점점 강대해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 강대해져가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저주하려고 이제 선지자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여서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효력을 발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질 그 목적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보면 당시의 고대 종교의 풍습을 살펴볼 수가 있지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무당을 불러서 저주를 하거나 구술했던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모압 왕 발락도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했는데,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어쨌든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신하들을 보내서 내가 부귀를 주고 영화를 줄 테니 나에게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는 요청을 들었을 때 발람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발람이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아주 정욕이 가득한 자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의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는 것을 제안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단호하게 그 요청을 끊어버리고 가지 말아야 했지만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그 정욕을 내비쳐요. 그래서 결국은 갑니다. 사진이 나올 텐데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갈 때 천사가 막지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할 줄 알았더니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저주가 아니라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3번이나 축복을 해? 그리고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민수기 말씀에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발람이 그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 모압의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계략을 알려줍니다. 발람이 왜 발락에게 그와 같은 계략을 알려줬을까요? 얻으려고. 조금이라도 그 보물과 부귀를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약화시키고 타락할 계략을 알려주어요. 그래서 그때 그 계략을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실행을 하는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계략에 빠져버려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이방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어마어마한 가증한 죄를 지어버리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지나서 시딤이라는 정착지에 머물렀을 때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람이 낸 계략을 이제 발락이 실행하는 거죠. 자신의 나라의 그 여인들을 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는데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죄를 저지르고요.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들이 제사할 때 같이 제사하자고 청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지요?
우리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와 같은 백성이라고 단호하게 끊어냈어야 했는데 이미 그들과 몸이 섞였어요.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가증한 제사 가운데 같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러니까 모압이 섬기는 그 가증한 우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실 분이 아니시죠. 아주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데 역병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때 몇 명이 죽지요? 2만 4천여 명의 백성들이 죽어요. 비극이지요. 그리고 그 역병을 중간에 멈추게 한 이가 있었는데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공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죄를 지은 그 백성을 처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병을 멈추시는 일이 구약 가운데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구약에 일어난 비극이지요. 비극의 일을 주님께서 들춰내시면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죄를 범한 것일까요? 두 가지이지요. 14절에 나와 있듯이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과 또한 행음의 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요.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도 성령님을 받고 방언을 하고, 고넬료의 가정이지요. 그와 같은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 이방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우리 유대인들과 달리 할례도 받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와 같은 아주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우리가 금지해야 할 이 네 가지 것, 이 네 가지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네 가지의 것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그 네 가지 금지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명목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우상의 제물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먹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장의 그 긴 지면에 할애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절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여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도시에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 것일까? 그러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테니까 자세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여러 이방의 우상들을 향해서 제사가 열릴 때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이제 그 신들, 그 제우스든 아테네든 로마 황제든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 그냥 그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고 음식을 가지고, 고기와 같은 음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와서 그 신에게 가져온 음식을 바쳤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올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것처럼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 이 이방인들은 고기와 같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음식들을 바쳤어요. 그러면 그 바쳐진 음식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2가지 방법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쳐진 음식의 일부를 다시 빼내어서 시장에서 내다 파는 것이었어요. 시장에서 판 그 음식의 비용은 그 이방 신전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쓰여졌습니다. 시장에서 내다 팔았던 것. 이 부분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원산지 의심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원산지 의심하지 말라고? 한국산인데 중국산 속여 팔 수 있으니까 이거 한국산 맞아요?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사라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이 되어요. 시장에 나온 고기 중에 이방 신전으로부터 나온 고기가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냥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모든 음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내다 파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그 음식이 아니라 이방 제사에 참여한 후에 그곳에서 함께 먹는 음식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것을 바로 신약에서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불렀고, 그 자리에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와 구별되지요. 왜 구별이 되었냐면 이 음식은 그 이방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곳에서, 그 잔치의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직접적인 우상 숭배 죄를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우상 축제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그 식사를 자리에 함께 했는가? 왜 그렇게 했냐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라고 그 뒤에 나와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4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죄를 범합니까? 음행을 행했다고 말해요. 이와 같은 음행은 앞서서 말씀드린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식사의 자리, 잔치의 자리로 있었지만 또 그와 같은 자리에서 어떤 행위가 펼쳐졌냐면 난잡한 그와 같은 성행위가 펼쳐졌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성도들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창들과, 그리고 또 남성들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몸을 파는 여인들과 그와 같은 더러운 음행의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행의 행위에 누가 참여했다는 겁니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참여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범하지 말아야 했던 그 가증한 죄들을 범한 것처럼 그와 똑같은 일들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행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위해 로마의 제국 박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중에 왜 이와 같은 가증한 죄를 범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앞선 교회에 대한 말씀 중 이 니골라당이 먼저 나왔던 교회가 있었죠? 어떤 교회였습니까? 앞선 교회 중 두 개밖에 없어요. 에베소, 서머나. 어디였죠? 에베소였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를 미워한다.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죠. 거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에 나오던 니골라당이 또 이 버가모 교회에 다시 재등장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말씀을 전하면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략히 드렸는데요. 넘겨주시면 나오겠지만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니골라를 따르는 자들로서 영지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다 만사오케이.
영적인 지식만 얻고 영적인 지식만 깨달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골라 당에서는 무엇이 필요가 없냐면 거룩한 삶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알고 듣고 믿게 되었고 깨달았으니 우리가 육체로 하는 이 행위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이 영지주의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나오겠지만 이원론을 강조했다. 이원론이 뭐냐면요. 영적인 것은 좋아요. 귀해요. 신실해요. 근데 육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골라 당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의 이 육체로 하는 여러 행위들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로 어떤 일에 참여해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니골라 당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버가모 교회 성도 일부들이 그래서 어디에 참여한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참여했고 음행의 죄에 참여했던 겁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그래서 그와 같은 가증한 죄들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상에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우스, 아테네 그와 같은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가짜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 종교적인 식사 자리에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죠. 가짜이니까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지식을 알고 깨달으면 된다는, 또한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이 귀중한 것이고 육체에 속한 것은 하찮다고 가르쳤던 니골라 당의 교훈이 이와 같은 아주 뻔뻔하고 방만한 태도로 일부의 성도들을 이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성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가증한 죄악,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참여했고 거기서 그 더러운 음행의 죄에 참여한 일들을 직접 그 성도들이 참여해서 행했던 겁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16절의 앞부분은 교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짧지만 강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음행을 하는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죄를 범한 게 아니지요. 그 성도들 중에 일부만이 이러한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 전체를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죄들을 지은 너희 회개해라. 그와 같은 자들이 회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버가모 교회 전체를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일부의 성도라도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게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는 교회 전체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성도들의 방탕한 죄를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지은 그 타락한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교회 전체를 향해서 너희는 회개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정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너희가 회개함으로 방탕한 죄악 가운데에서 니골라 당의 가르침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싸우다로 사용된 단어는 아주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속히 가서 그들을 향해 아주 두렵고 무서운 공격을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괴력이 무서운 그 롬파이아 검을 의미해요. 그와 같은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검으로 그들이 두려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17절은 결과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서 긍정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 중에 교회에 대한 말씀마다 이기는 자들, 이기는 그 계속해서 등장하지요. 이기는 그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이죠. 그럼 만나가 어디에서 등장하는 음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내려주셨던 일용할 양식이 만나입니다. 근데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늘에서 끊기게 되지요. 근데 주님께서 감춰졌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당시 신약 시대에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래서 감춰졌던 만나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은 이기는 성도들은,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기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그 만나를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흰 돌에 대해서는 해석하기가 너무나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흰 돌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성경에서는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근데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축제가 벌어지게 될 때 입장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입장권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 하얀색 돌에 그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 흰 돌로 입장을 할 수 있었다는 그와 같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흰 돌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곧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증표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맞다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신다는 것은 이후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주시겠다는 비유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은 당시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역시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중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거룩한 삶이에요. 삶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합니까?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깨달았으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은 우리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 가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나는 복음을 믿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며 착각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 타락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죄들을 합리화하는 것이 참 교묘하죠. 우리는 신령한 지식을 알고 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이 가짜 신들을 향한 거짓된 제사에 참여해서 음식을 좀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이 거짓된 제사에 우리가 알고 참여하는 건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문제가 되죠. 악에게 속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악에게 속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들 안에 신앙의 양심이 존재한다면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합리화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뻔뻔하고 가증스럽습니까? 사실은 죄를 짓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 강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여인들과 남자들과. 사실은 그 우상의 재물들 마음껏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진리를 악용하여 죄를 자유롭게 짓는 자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한다는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그 피를 자신의 방탕한 죄들을 덮는 것으로 이용하는 그 무서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마지막 재림하실 그때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무서운 검으로 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속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려고 하는 이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하는 그와 같은 아니란 생각을 떨쳐내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아주 확실하게 믿고 죄를 아주 자유롭게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해도 아주 확실하게 미워하고 음란의 죄를 지어도 아주 확실하게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이용하는 거죠. 진짜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는 그 갈망의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에 우리는 절대 그와 같은 예에 해당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합니다. 여러분, 일부 성도의 죄는 그 개인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만이 그 죄에 참여했지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아니라 일부만이 그와 같은 죄들을 가증한 죄악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명하실 때 버가모 교회 전체를 향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일부 성도의 죄악을 막지 못하고 방관한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총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개인이 범한 죄는 우리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한 교회의 이름 아래에서 서로 지체가 된 우리는 영혼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로 예를 들면 전병호 목사가 이번 주에 거룩한 삶을 짓지 못하고 아주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다고 할 때 그 죄악에 대한 영향이 저 개인의 영혼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영향을 끼칩니까? 교회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권사님, 한 집사님, 한 성도님이 삶에서 범한 죄가 어디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행해야 하는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의 분위기에 대해서 설교 말미에 조금 말씀을 드렸죠. 좀 책망하듯이 전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그 이후에 제 마음이 참 편치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든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앞에 가사 틀리는 것 괜찮습니다. 찬양팀이 하다가 실수하는 것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예배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본질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예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결코 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행해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고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본질이 비틀어진 거죠. 이것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두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니까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의 분위기도 어떤 외부의 요인과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배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개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한 몸의 지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배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만약 죄와 연결이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나 개인에게만 악영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왜 살아있는 몸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권사님, 집사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혼자 짓는 죄는 나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합당하지 않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와 같은 내 형식적인 태도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교회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런 것도 교회의 영향이 될 수 있지만, 특징이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서 무엇보다 거룩함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와 같은 분투하는 삶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살아내셔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본질에 합당한 교회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100명, 200명, 300명 된다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을 높이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나 높아요. 높다는 게 제 개인적인 기준이 높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정말로 죄를 끊어내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온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시길 원해요. 나 혼자 신앙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혼자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 생각 가지려면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내가 혼자 넘어지고 내가 혼자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면에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 죄 지은 몇몇 사람들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버가모 교회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주님의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가스펠 교회는 주님 앞에서 하나의 몸이며 우리 각자 개인의 죄악은 우리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로 적용하여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영역을 제함으로써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제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집에서 기도하는데 의도하지 않게 우리 교회가 더욱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막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목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이끌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거든요. 지체이거든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더욱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우리의 삶에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